오늘날 이 문둥병 그리고 나병이라고 하는 거는 한센병이라고 보통 부릅니다. 1873년에 한센이라고 하는 노르웨이 의학자가 이 균을 발견하게 됐어요. 이전에는 유전병처럼 여겨져서 대대로 물려지는 병이라고 생각했지만 전염되고 그리고 세균이 침투해서 감염되는 병이라는 것을 이제 알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 병원균을 발견하니까 의학이 발전하면서 이제 치료제도 생겼고, 지금은 한센병에 걸려도 극소수를 제외하고는 치료제 그 알약 하나만 먹으면 낫습니다. 그리고 관리가 됩니다. 그러니까 정복된 질병이죠. 그러나 2000년 전 예루살렘, 그리고 4000년 전 그 히브리 지역의 그 땅에 만연했던 이 한센병은 보통 피부병으로 왔다가 전염성이 강해서 혈관으로 침투하게 되면은 심하게는 손가락과 발가락이 떨어져 나가기도 하고, 코도 떨어져 나가기도 하고, 살점이 뭉들어지는, 그래서 문둥병이라고도 불렸습니다. 그래서 전염병이 너무 강하다 보니까 성경에서도 이 문둥병, 나병을 관리하고 그리고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을 레위기 13장 46절에서 알려주고 있어요. 함께 말씀 한번 볼까요? 레위기 말씀이에요. 시작. 병 있는 날 동안에 늘 부정할 것이라. 그가 부정한즉 혼자 살되 진영 밖에서 살지니라. 아멘. 아멘. 이 나병 환자들은 오늘 말씀처럼 병 있는 날 동안에는 혼자 지내야 됩니다. 진영 밖으로 쫓겨나서 진 밖에서 그들이 입어야 될 옷을 입고 그 명령대로 살게 되죠. 그러니까 오늘 본문의 나병 환자도 마찬가지입니다. 분명히 예루살렘에 그 예수님께서 그 가나안 땅, 그리고 주님께서 찾아오시는 그 지역에 이 병자를 만나시려고 오셨을 때 이 사람도 분명히 그 마을의 진 밖으로 쫓겨났을 거예요. 그리고 혼자 지냈습니다. 사실은 나병이라는 것은 사실 질병 한 사람에게 가져다 된 불안과 절망이지만, 실제로 이 나병 환자가 가진 이 절망과 그리고 이 아픔은 단순하게 질병을 얻은 것으로 끝나지 않아요. 2중 3중으로 이 사람을 정말 무너뜨리고 그리고 넘어뜨립니다. 실제로 우리도 이러한 삶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 절망을 경험할 때가 있어요. 그 절망을 오늘 이 나병 환자가 경험하고 있는 이 절망과 한번 대조하면서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절망을 해결하고 그 절망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시는 그것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의 삶을 묶고 있는 그 절망이 해방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완전히 놓여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축복하셔서 오늘 정말로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구원의 은혜와 이 감격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나병 환자는 이 절망을 세 가지로 경험하고 있었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 자기 자신에게 있어서 굉장히 절망적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무리 돌아봐도 나는 이 병에 걸릴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어느 순간 진단을 하고 조금 가려운 정도로 느꼈었는데 어느 날 제사장에게 보여주니까 이게 나병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얀 반점이 일어나고 점점 몸으로 퍼져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나병에 딱 걸렸다라고 진단이 되는 순간 그 즉시로 그는 아무것도 가지지 못한 채 그냥 홀몸으로 성 밖으로 내쫓기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는 가족들과 만나지도 못하고 자기 친구들과도 관계를 맺지 못합니다. 사실 이렇게 격리되는 것을 자신도 알고 있었어요. 어쩌면 수많은 나병 환자를 보면서 나는 아니라는 것에 다행을 느꼈을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진영 밖에서 산다는 그것, 아무도 나와 이제는 대화하지 않고 나를 만나주러 온 사람도 없고, 그리고 나도 그 진영 안으로 들어갈 수 없는, 오롯이 내가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이 단절감, 그리고 홀로 되는 이 상황. 그래서 이 질병에 한번 걸리기만 하면 이 인생은 소망이 없습니다. 자기 자신을 돌아봐서도 어떻게 살아야 될지 모르는 이 질병에 걸려 있었던 거죠. 제 딸이 어렸을 때 신촌에 있는 세브란스 병원을 간 적이 있어요. 며칠 입원했었는데 이 신촌 세브란스 병원에는 어린이 병동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하철에서 올라와가지고 아이하고 빠르게 지나가려고 꼬불꼬불 올라가야 되니까 올라오자마자
저 멀리 이제 병동이 이게 보이니까 지름길로 가려고 병원마다 이 연결 통로가 있으니까 그 연결 통로를 이제 따라서 들어가려고 이제 한 병동으로 이게 들어갔어요. 문을 탁 열었는데 저 복도 저 너머로 어린이 병동이 보이는 거예요. 아, 이렇게 해서 기역자로 이렇게 들어가면은 어린이 병도 바로 연결되는구나. 그래서 딸과 함께 그 병동의 그 층을 이렇게 쭉 이렇게 들어가는데 좌우에 침대가 쫙 놓여져 있고 커튼이 쳐져 있어요. 중간쯤 이렇게 걸어가는데 조금 이상해요. 보통 병동이라고 하면 조금 시끌시끌하고 TV 소리도 좀 들리고 그래야 되는데 아무 소리가 들리질 않아요. 심지어 인기척도 들리지 않습니다. 그렇게 이상하다고 여기고 이 병동을 나와서 뒤를 돌아봐 가지고 여기가 어디지라고 보니까 광해관이라는 곳이었어요. 한참 전의 일이니까 지금은 안병동 병원동이 생겼지만 그 전에는 광해관이 안병동이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제 딸과 함께 지름길로 간다고 들어선 그 병동이 안병동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암이라고 하는 그 질병에 걸린 그분들이 모여 계시는 그곳을 가로질러서 걸어올 때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고 인기척도 들리지 않았어요. 그때 제가 병동을 나오면서 느꼈던 건 뭐냐면 그렇게 깊게 깔려 있는 그 질병으로 인해서 깊게 깔려 있는 그 절망감이에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기 몸을 어찌할 수 없는 그 질병에 눌려서 깊게 내려앉아 있는 그 무기력감을 그때 처음 느꼈습니다. 사실 스트레스라든지 유전이라든지 암을 발생하게 하는 요소는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몸 안에서 이 암이 발생하는 과정은 한 가지 때문입니다. 몸 안에 있는 세포가 자살을 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분자 생물학에서는 이것을 아포토시스라고 하거든요. 이게 세포 사멸이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몸 안에 60조 개 이상의 세포가 있는데 한 달에 한 번씩 이 60조 개가 다 바뀌어요. 그러니까 수명이 거의 30일에서 40일 정도 된다는 거죠. 그런데 이 세포가 수명을 다하거나 아니면 다른 병형군에 감염이 되면 스스로 목숨을 끊습니다. 스스로 세포가 목숨을 끊어서 그 끊을 때 나오는 에너지가 ATP라고 하는 물질인데 그 물질을 다른 세포가 받아서 자기 에너지로 만들어요. 그러니까 세포가 자살을 하지 않으면 옆에 있는 세포는 죽는 거예요. 그래서 내 몸에 있는 이 세포들이 한 달에 한 번씩 60조 개 이상 되는 세포가 죽고 살아나는 것을 반복하는 거죠. 그런데 어떤 세포는 목숨을 끊지 않습니다. 죽으려고 버티는 세포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내 에너지는 소진되어 있고 이 감염된 균을 이기려면 에너지가 필요한데 스스로 목숨을 끊어야 되는데 끊지 않고 어떻게 하냐면 옆에 있는 세포를 내 몸에 붙여요. 그리고 그 에너지를 다 쓰고 나면 또 다른 세포를 내게 붙여요. 이게 덩어리가 되는 거예요. 이게 위에 붙으면 위암이고 간에 붙으면 간암이에요. 대장에 붙으면 대장암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죽지 않는 세포가 점점점 덩어리처럼 마치 좀비처럼 죽지 않고 몸 안에 흘러가면서 어느 한 곳에 집을 형성하고 정착하면 그게 암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도 비슷해요. 우리의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다라고 확신하는 순간 내 인생을 내 힘으로 잘 살아갈 수 있을 거라고 내 자신을 의지하는 순간 우리는 절망을 경험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죄인이기 때문에 자기를 구원할 수 있는 능력 없습니다, 여러분. 자기 스스로 잘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세상의 지혜라고 여기지만 그렇지 않아요. 우리 인간이 스스로 살아가려고 그리고 하나님 없이도 담대하게 이길 수 있다라고 여기는 순간 우리는 어떻게 하냐면 우리를 지키기 위해서 죽지 않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힘들게 해요. 타인을 희생시키기도 하고 누구를 넘어뜨리기도 하고 누구를 위협하기도 하고 그러면서 자기의 존재를 더 과시하게 되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우리 자기 자신을 바라볼 때 항상 어려움을 느낄 때마다 무엇을 해야 하냐면 이것을 믿음과 연결시킬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해요. 여러분들에게 생기는 그 문제와 어려움은
하나님께서 혹 우리에게 주실 수도 있는 것이고, 또는 내가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 못했을 때 그때 내게 찾아오는 어려움일 수도 있어요. 어찌 됐든 내 능력 밖의 일로서 내게 어려움이 찾아온다면 그것을 우리는 믿음의 시각으로 믿음과 연결시킬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질병에 걸렸든 정말 아픈 어떤 정신적인 고통 중에 있든 우울증이든 공황장애든 내가 어떠한 정신질환적인 약을 먹든 상관없이 여러분 믿음으로 바라보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여러분 이길 수 있어요. 주님의 함께 하심을 바라보고 나아가는 우리가 돼야 됩니다. 두 번째는 이 나병 환자는 자기 자신도 이렇게 절망 가운데 있었지만 더 절망시키는 이 과중된 절망은 무엇이었냐면 인간관계의 단절과 사회적 절망을 경험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본문으로 읽진 않았죠. 레위기 본문을 읽었잖아요. 근데 거기서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그가 부정한즉 혼자 살되라고 얘기합니다. 나병에 걸리는 순간 모든 관계가 단절됩니다. 그리고 그를 무엇이라고 표현하냐면 부정하기 때문에 혼자 있어야 된다 이렇게 표현해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부정이라고 하는 단어는 구약 성경에서 질병적인 원인으로 몸이 더러워진 것을 부정이라고 하고, 또 피가 흐르거나 아니면 내가 시체에 내 몸이 닿았거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 규정 이외에 질병적인 원인이 내게 있다고 한다면 부정한 상태예요. 그러나 성경에서는 그 부정을 단순히 질병으로만 설명하지 않습니다. 영적인 상태도, 그 영혼의 상태도 부정을 표현해요. 그러니까 우상 숭배자는 부정합니다. 제사장이 시체를 시체를 만지거나 또는 죽은 자들과 같이 했을 때는 그가 몸 자체가 부정한 것이 아니라 그가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지 못하기 때문에 부정하게 되는 것이죠. 또 성경에서 나병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내리신 저주의 상징과도 같았어요.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우시아라고 하는 왕은 교만함 때문에 그의 노년에 나병이 생겼습니다. 엘리사의 종이었던 게하시는 물질을 탐하다가 나병이 걸렸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범죄한 사람들이 나병이 걸리고 저주를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사람이 하나님의 저주를 받았다는 표시가 나병이란 말입니다. 이 나병 환자를 바라보는 동료들과 가족과 주변 사람들의 시선이 어떻겠어요? 저 사람은 뭔가 하나님께 큰 잘못을 했기 때문에 나병이 찾아온 거야? 저 사람은 큰 죄를 하나님께 지었나 봐. 이렇게 소근소근하고 손가락질하겠죠? 그러니까 이런 시선들이 그를 더 절망적인 상황으로 내모는 거죠. 근데 이것은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들 사이에서 나병만 그렇게 본 게 아닙니다. 이런 시선으로 바라보지 않고 오히려 모든 장애와 질병들을 이러한 눈으로 바라봤어요. 요한복음 9장 2절을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라삐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니까 그의 부모니까. 아멘. 예수님의 제자들이 한 맹인이 주저앉아 있는 걸 보고 이렇게 예수님께 질문합니다. 이 맹인 된 것이 저 사람의 죄 때문입니까? 아니면 부모의 죄가 물려진 겁니까? 이렇게 물으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 주님이 이 요한복음 9장 3절에서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저 사람의 죄 때문도 아니고 부모의 죄 때문도 아니다. 다만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기 위해서 그는 맹인이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 그 맹인된 그 사람을 그냥 저주받았다, 그리고 죄를 지었기 때문에 저주받았다라고 하는 모든 사람들의 시선과 똑같이 바라보는 것이 아니고, 그가 장애를 가지고 태어난 것, 그가 몸이 아픈 것, 그가 질병이 걸린 것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기 위해서 그랬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맹인에게 진흙을 바르시고 실로암에 가서 그 눈을 씻었을 때 그는 앞을 봤어요.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내는 도구로 사용받았다는 겁니다. 여기 청년들 많이 계시는데 공부 중인 학생들도 계실 거예요. 사실 물질적인 성공이라는 사회적인 인식,
그리고 시선들 때문에 정말 많이 힘드실 겁니다. 성공해야 된다는 그 압박, 그리고 그 발부둥치는 나 자신을 볼 때 한심하죠. 정말 내가 잘할 수 있을까? 이만큼 노력했는데 내게 그런 결과들이 내게 주어질까? 자신을 보면 사실 소망이 없어 보여요. 사실 이번 생은 망한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 쉽게 절망하고 좌절하죠. 여러분, 목사인 저도 한때는 그랬습니다. 아내와 이제 결혼 약속을 하고 아내의 교회로 그 담임 목사님께 주례를 부탁하려고 인사를 드리러 갔어요. 교회 부목사님이 미리 나오셔서 저를 이렇게 맞이해 주셨습니다. 이태영 전사님이시군요. 아이고, 잘 오셨습니다. 근데 이태영 전사님, 혹시 아버님이 목사님이세요? 이렇게 물어보세요. 아닌데요. 그럼 아버님이 장로님이세요? 아닙니다. 그런데 어떻게 목사가 되려고 하세요? 이렇게 물으세요. 그래서 좀 질문이 이상하다. 그래서 저 하나님의 소명을 받고 이 사역의 길에 들어섰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면서 대화가 이렇게 중단이 됐어요. 그래서 이 아내 교회에 이제 담임 목사님을 만나고 이제 허락을 받고 이제 나오는 길에 제게 말씀하신 그 목사님의 그 말씀이 좀 궁금했어요. 왜 그렇게 말씀하셨을까? 제 앞길이 염려가 돼서 걱정해 주셨다라고는 생각이 들었고, 사실 그렇지만 그렇게 썩 기분 좋은 대화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근데 목사가 된 이후에 어느 교회의 장로님과 이야기를 하다가 그 장로님이 제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얼굴도 괜찮게 생겼고 죄송해요. 모든 은혜를 깎아먹을 뻔했어요. 키도 괜찮고, 그런데 이태영 목사님, 담임 목회자가 되려면 유학 경험이 없으면 국내 학위라도 있어야 됩니다. 목사님은 어떤 학위를 갖고 계세요? 이렇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때 참 마음이 어려웠어요, 여러분. 이게 한국교회 현실인가? 뒤에서 봐주는 사람이 없으면 이 교계라고 하는 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그런 시각으로 바라보는가? 그러면서 자신감을 참 많이 잃었었어요. 그 제 사역에 대한 확신도 막 약해지고 그랬습니다. 우리 청년 여러분들처럼요. 그때 주님이 제게 들려주신 음성이 있었습니다. 참 마음이 힘들고 정말 내가 가는 이 길이 맞는가라고 고민하고 있을 때 주님께서 제게 이렇게 물어주셨어요. 너를 부른 자가 누구냐? 지금까지 너를 인도한 자가 누구냐? 사실 머뭇거렸습니다. 당연히 하나님이시고 주님 당신이십니다라고 고백은 했어요. 주님이 저를 불러주셨고 저를 지금도 인도하고 계십니다라고 주저하지 않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면서 주님께서 제게 들려주신 메시지는 이거였어요. 목사는 말이야, 사람과 상황에 흔들리는 게 아니야. 너는 나를 의식하는 자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그러면서 창세기 17장 1절 말씀을 제게 주시면서 이 아브라함이 자기 자식이 없어서 이제 99세 때에 이제 더 이상 이제 소망이 없고 내 모든 유산을 내 몸종이었던 엘리에셀에게 주고 이렇게 내 가업을 그렇게 물려줘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면서 흔들리고 있을 때, 하나님의 약속과 그 언약에 흔들리고 있을 때 우리 하나님께서는 오셔서 창세기 17장 1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는 내 앞에서 완전하라. 내 앞에서 행할 때 완전하게 행하라. 흔들리지 말고 불확실하게 생각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는 약속을 주신 거예요. 여러분 중에 이번 인생은 틀렸다라고 생각하시는 분 계세요?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된다라고 여기는 분이 여기 계십니까? 사회적인 관계 속에서 어려움을 경험해서 도저히 일어날 수 없다라고 절망하시는 분들 계세요? 하나님께서 그러한 인간관계적인 그리고 사회 관계 속에서, 가정에서, 어떤 공동체 안에서 어려움을 주시는 것은 여러분들을 버리시거나 그렇게 내버려 두시는 위해서, 그리고 그렇게 내버려 두셔서 여러분들 그냥 거기서 주저앉히려고 하나님이 그렇게 세워주시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타내심을 보여주시기 위함이에요. 여러분들이 계신 그곳에서 다시 일으켜 세우셔서 여러분들을 요셉과 같이, 다윗과 같이
사용하실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실망하지 말아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의 환경과 상황을 보는 게 아닙니다. 흔들리지 않으시는 하나님을 바라봐야 돼요. 내 안에서 역사하시고 나를 부르셔서 이 자리에서 지금 어려운 길을 가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확실하게 그 결론과 결과를 갖고 계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붙들어야 돼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반드시 그 절망의 자리에서 쓰임받을 겁니다. 그 절망을 회복하고 일어서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여러분들 통해서 보여주실 거예요. 세 번째로는 이 나병 환자는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절망적이었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나 자신을 바라봐도 왜 이 질병에 걸렸는지 답을 찾지 못해요. 뭐 정신병이 걸렸을지도 몰라요. 너무너무 힘드니까요. 모든 인간관계가 단절됐습니다. 홀로 지내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 나병 환자가 또한 할 수 없는 게 뭐냐면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리에 나아갈 수가 없어요. 왜 그럴까요? 그는 부정한 자예요. 거룩하고 정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습니다. 우리처럼 이렇게 찬양하는 자리에, 기도하는 자리에 이 나병 환자는 같이 할 수 없어요. 성전 안에 들어올 수도 없습니다. 진영 밖으로 쫓겨났으니까요. 모든 사람들이 저주받았다고 여겼기 때문에 그와 함께 예배드리고 싶지 않았습니다. 특별히 이 병의 딜레마는 무엇이냐면 하나님께 희생제사를 드리려고 그 전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그 제사를 드리지 못하는 거예요. 부정하기 때문에 예배도 드릴 수도 없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도 없어요. 하나님과 영원한 영적인 단절을 지금 경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의 상황과 그 처지 때문에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는 거죠. 그래서 모든 것을 포기했던 거예요. 이렇게 살다 그냥 죽음을 맞이하는 절망적인 인생이라고 여겼던 것이죠. 여러분 중에 이런 분들 계실 거예요. 목사님, 지금 입에 풀칠하기도 어려워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습니다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 계실 거예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그 수고로도 사실 안 된 사업이잖아요, 그렇죠? 너무 힘들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께 나와야 됩니다. 내가 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해결하셔야 되죠. 이렇게 범죄했는데 하나님께 어떻게 나갈 수 있습니까, 목사님? 이런 죄인이 하나님을 어떻게 만날 수 있습니까? 이렇게 추한 삶을 살아왔는데 하나님이 나를 만져주시고 만나주시기나 하시겠어요? 오늘 이 병자도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나병 환자도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 죄를 누가 용서해 줄 수 있습니까? 그 저주받은 그 인생을 누가 회복시켜 줄 수 있습니까? 하나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내 능력으로 되는 게 아니죠. 이 세상에 어떠한 존재도 이 죄를 사할 수 있는 권세는 아무도 없어요. 오직 주님만이 가지신 능력이고 권세예요. 결국 하나님이 해결하셔야 되고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되는 인생인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의 시작과 결론은 하나님인 거예요. 우리가 잘 돼도 하나님 때문이고 우리가 어려워도 다시 회복시키실 분도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나병 환자와 같이 이 모든 절망 속에 갇혀 있다 하더라도 그 모든 회복과 일으키심은 하나님을 붙들고 의지할 때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 인생이 정말 망한 것 같고 절망스럽고 하는 일마다 안 된다고 여겨져도 여러분 실망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여러분들은 하나님 때문에 잘 될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때문에 여러분들은 다시 일어날 사람들이에요. 기어코 일어나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으로 일어서야 돼요, 여러분. 이 나병 환자가 자신을 봐도 소망이었고 내 상황에서 도저히 개선될 수 없는 이 관계의 문제, 심지어 하나님께조차도 버림을 받았다라고 여겨지는 이 질병, 이 영적인 상태에 놓여 있을 때 그 절망적인 그 상황 속에 소문이 들립니다. 예수라고 하는 소문이에요. 진영 밖에 있는 나에게도, 그 동네 마을 저 끝 동네 밖에 있는 나에게도 들리는 그 소문, 모든 질병을 고치신다더라. 그는 구약에서 그렇게 예고하고 그리고 그렇게 바라왔던 그 메시아, 다윗의 자손, 하나님의 알들이라고 불리는 그분이라더라. 그분께 나아가면 못 고치는 병이 없다라고 하는 소문을 들은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이게 복음입니다.
나의 이 절망적인 인생 가운데 다시금 일어날 수 있도록 빛을 비춰주시는 그 조명, 다시금 소망이 생기고 저분께 나아가면 내 인생의 문제가 해결될 것이라고 하는 아주 작은 그 소원, 그것은 다른 것으로 된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그분으로 인해서 생긴 소문이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절망 속에서 모든 것을 포기할 수밖에 없는 인생, 나 자신과도 단절되고 모든 인간관계와 사회적 관계도 단절된 이 어두운 인생을 일으키고 다시금 살고 싶다라고 강렬한 욕망과 욕구를 일으킨 것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문 때문이었어요. 여러분,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 그가 복음입니다. 우리를 다시 살리시고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하나님의 그 관계로부터 다시금 온전케 하실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이죠. 나병 환자는 이제 부정한 몸을 꽁꽁 숨기고 그 수많은 인파를 비집고 들어갔어요. 사실 여러분, 마태복음 8장에서는 이 나병 환자를 고쳐주실 때 어떤 사건이었냐면, 이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부터 8장까지 7장까지 상상수훈의 말씀을 얘기하신 그 팔복산에서 내려오고 있을 때예요. 거기 있는 사람들이 그 팔복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놀라운 하나님의 천국의 복음들을 들었어요. 정말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경험했어요. 근데 그 나병 환자가 처해져 있는 그곳, 질병과 아픔과 고통이 있는 그곳, 그곳으로 우리 주님이 내려오십니다. 그리고 처음 마주한 자가 누구냐면 자기의 몸을 꽁꽁 숨기고 주님 앞에 기도하고 간구하는 마음으로 나왔던 이 나병 환자예요. 여러분, 이 나병 환자가 주님께 엎드려 간구합니다. 사실 부르짖었어요. 주님, 만일 주께서 내 질병을 고치시기를 원하신다면 내 병은 나을 수 있습니다. 그가 그런 고백을 주님께 올려드렸어요. 나의 질병도, 부족한 나를 바라보는 시선도, 하나님과 관계의 이 모든 단들도 뒤로 하고 오직 주님께서 나를 고쳐주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는 실제로 그를 외면하지 않으셨어요. 그를 바라봐 주셨습니다. 본문 4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아멘. 아멘. 우리 주님께서 지금 뭐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부정하니까 저리 가라, 이게 내치지 않으셨어요. 불쌍히 여겨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세요. 내가 너를 고쳐주기를 원한다. 내가 나를 통해서 고침받기를 원한다. 깨끗함을 받으라. 사실 저는 이 말씀보다 훨씬 더 저를 감격한 그 문장은 뭐였냐면은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심해였어요. 사실은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이 말보다도 사실 그렇게 줄줄줄 흐르고 있는 그 고름덩이에 그분의 손을 내밀어서 그 대시는 그 순간, 그 주님의 그 손에 온기가 느껴지고 주님의 따뜻함이 느껴지는 그 손이 자신의 등에, 자신의 팔에, 나의 아무도 만지지 않고 나를 그렇게 손가락질하고 모든 인간관계에서 물러서게 하고 아무도 나를 받아주지 않았던 그 모든 관계 속에서 주님의 손이 나를 어루만져 주시는 것이죠. 주님께서는 그에게 손을 대셨습니다. 사실 그 행위 하나로 사실 다 났어요. 사실 육신의 질병, 고통 다 나았어요. 그런데 주님의 그 손대심을 통해서 여러분, 그의 상처난 마음까지도 치유받는 줄로 믿습니다. 그 주님께 손대실 때 그는 온전한 사람이 되고야 말았어요. 여러분, 사실 우리도 나병 환자와 같은 절망에 놓일 수도 있습니다. 진짜 여러분, 나병 환자가 겪고 있는 이 절망처럼 소망이 없다라고 생각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계십니까? 그리고 내가 처해져 있는 이 환경, 이 절망, 이를 낙심하게 되는 이 모든 환경을 숙명처럼 여기고 사시는 분들 혹시 계세요? 수많은 노력과 애씀 속에서도 해결되지 않는, 나를 괴롭히고 넘어뜨리는 그것이 혹시 여러분 안에 있습니까? 그래서 이제는 절망적인 상황을 이제는 너무 잘 배워서 조금만 어려워도 절망하고 넘어지고
그냥 포기해버리고 그렇게 또 버티다가 또 한 번 해보고 그렇게 반복해서 살아왔던 나날들이 계신 우리 성도님들 계세요. 여러분, 결론은 하나입니다. 주님께 나아오십시오. 주님께 엎드리십시오. 주님께 엎드려 항복하십시오. 주님만이 나를 고칠 수밖에 없다라는 그 고백, 내 마음과 내 인생을, 내 삶을 다스리실 분도 주님밖에 없다라는 그 고백을 여러분 강구하십시오. 아무 소망 없는 인생, 절망 속에서 헤매이고 있는 우리에게도 우리 주님은 손 내밀어 주십니다. 내밀어 주시는 정도가 아니라 여러분들의 그 아픔과 고통과 그 절망에 손대어 주실 거예요. 손 얹어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해 주실 거예요. 내가 너를 고쳐주기를 원한다. 내가 너를 회복시키기를 원한다. 깨끗함을 받으라. 아멘. 여러분, 그런데요, 사실 저는 이 나병 환자가 이렇게 겪고 있는 이 질병, 이 어려움, 사실 목자된 저로서는, 여러분들의 목사된 저로서는 사실 이 절망보다 더 절대적인 절망이 있다는 걸 알고 있어요. 여러분, 사실 이 나병 환자가 겪고 있는 이 절망은 죽으면 사라지는 것들이에요. 사실 이 땅에 있을 때 경험하는 절망이에요. 그런데 성경에서는 이 세상에 이 인생들이 겪는 절망만을 얘기하지 않습니다. 성경에는 절대적인 절망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구원의 문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으면 겪게 되는 그 처참한 그 심판과 그리고 그 영원한 지옥 속에서 겪어야 될 그 절망을 성경에서는 이야기하고 있어요. 요한계시록 21장 8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수가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아멘. 제가 군입대할 때 2002년도에 저는 한 교회에, 제 모교회죠, 중학교 1학년 여학생 반을 맡고 있었습니다. 사실 이 여학생을 맡는다는 건 여러분 대단한 결심이 필요해요. 그래서 무엇을 해도 변하지 않는 그들에게 제가 2002년도에 이제 군입대를 하게 되면서 유언을 남겼습니다. 선생님이 군입대를 하게 되니 우리 약속 하나만 하자. 3개월 동안 중고등부 예배 때 9시 예배인데 우리 30분만 일찍 나와보자. 아무것도 안 해도 돼. 그냥 시체처럼 앉아 있어도 돼. 그러니까 그냥 우리 30분만 우리 일찍 나와보자. 왜냐면 선생님이 3개월 뒤에는 이제 훈련을 다 마치고 너희들에게 전화를 걸어서 연락할 수 있을 것 같아. 그러니까 우리 3개월 동안만 우리 30분만 일찍 나와보자. 근데 이 친구들이 너무 착해요. 이 약속을 지켜줬어요. 군사 훈련을 마치고 후반기 교육을 거치면서 이제 하사로 인관을 하고 첫 휴가를 받아서 이제 고향 서울로 올라왔습니다. 다 왔는데 그 주일날 그 중고등부 예배를 들어갔는데 그 8시 반에 그 아이들이 서 있는 거예요. 주보를 나눠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어떻게 이렇게 너희들 이렇게 변화됐냐, 기적이다 하면서 물어봤더니 한 친구가 이렇게 얘기해요. 30분 전에 미리 오니까 뭐 할 게 없더래요. 애들도 안 오고 자기들만 나와가지고 멀뚱멀뚱 앉아있더래요. 근데 선생님들이 주보를 접으시길래 같이 가가지고 이제 주보를 이렇게 삼삼오오 모여서 접었던 거예요. 주보를 접고 나니까 주보 좀 나눠주면 좋겠다 싶어서 걔네들이 이제 주보를 나눠주기 시작한 겁니다. 그리고 주보를 이렇게 나눠주다 보니까 예배팀이 모여서 찬양 연습하면서 기도회를 한대요. 그래서 같이 기도회도 참석한 거예요. 그랬더니 이 아이들이 그 예배와 그리고 신앙생활에 서서히 스며들고 물들어가면서 어느 날 그 전도사님을 통해서 들려주는 말씀 속에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거예요. 그것도 주일 예배 때 말이죠. 근데 그 반 아이들이 다 만났어요. 그러니까 놀라운 변화가 일어난 거죠. 예수님의 살아계심을 믿게 됐다라고. 그리고 그렇게 말썽 부리던 중1 여학생들이 변화돼서 중2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렇게 은혜롭게 휴가를 마치고 복귀하려고 하는 주일 아침에 한 여자 집사님이 저를 찾아오셨어요. 집사님이 제가 이런 부탁을 하십니다. 이태영 선생님, 다음번 휴가 때는 꼭 제 아들을 한 번만 만나 주십시오. 선생님이 그렇게 가르쳤던 아이들이 이렇게 변화된 걸 보니까 내 아들도 같은 또래 아이인데 정말 하나님을 만나고 인격적으로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요청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집사님, 제가 다음 휴가 때 꼭 나와서 아들을 꼭 만날게요. 누구누구를 꼭 만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시간이 한참 흘러서 다시 휴가를 나오게 됐습니다. 몇 번 사실 올라갈 기회가 있었어요. 근데 시간이 너무 짧다 보니까 몸도 피곤하고 그리고 왔다 갔다 하는 그 시간도 너무 아까워서 사실 올라가지 못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좀 긴 휴가 생겨서 어머니께 이제 전화를 드렸어요. 어머니, 저 이제 휴가 가게 됐어요. 올라가서 뵙겠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그 땡땡땡 집사님 잘 계시죠? 그랬더니 잘 있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지난번 휴가 때 그 집사님이 아들 그 녀석을 좀 만나달라고 요청을 했는데 그 아들 좀 만나려고 하고 또 그 잘 지내고 있는 우리 중학교 2학년 그 여학생들을 좀 만나려고 해요. 그렇게 얘기했더니 수학이 너머로 아무 소리가 들리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보세요 이렇게 다시 한번 물었어요. 그랬더니 어머니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아들아, 걔 지난달에 죽었다. 친구들과 어울려서 오토바이 타다가 사고가 났어. 뇌수술을 했는데 일어나지 못했다. 굳이 그 집사님 만날 필요 없다. 그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전화를 놓고 한참을 주저앉아서 울었습니다. 짧은 휴가 있을 때 한번 올라갈 걸. 전화 한 통화만 해서 한번 복음 전할 걸. 그 복음 한 번만 들려줬어도 그 아이의 인생이 바뀔 수 있었을 텐데. 그 수학의 너머로 들렸던 그 어머니의 그 소식 속에서 저는 너무 많은 후회를 했어요. 그래서 그때 저는 결심했습니다. 내게 주어진 기회가 주어질 때마다 복음을 전하리라. 한 영혼도 그냥 돌려보내지 않으리라. 내게 맡겨진 영혼들이 훗날 하나님이 내게 주어주신다면 내가 그 영혼들을 내 목숨 걸고 책임지겠다. 여러분, 그 일이 있고 난 이후에 제가 한 수병에게 복음을 전할 기회가 생겼어요. 새벽 당직을 12시부터 4시까지, 오전 4시까지 당직을 서는데 그 친구가 저한테 이래요. 이하사님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서요. 그 성경 이야기 좀 제게 들려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1시간 정도를 쭉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쭉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마지막에 그 십자가에 죽으신 그 예수님, 그리고 그 예수님을 믿게 됐을 때 주어지는 그 영생과 그 놀라운 그 가치, 그걸 전했어요. 근데 이 친구가 다 듣더니 별거 아니네요. 저 안 믿을래요. 이러는 거예요. 엎드려 뻗쳐 이렇게 하고 싶었는데 그래도 이제 예수 믿는 사람이니까, 알려진 사람이니까 그 안에서도 예수 믿는 광인이라고 소문이 나가지고 어쩔 수 없이 그 친구를 이제 돌려보냈어요. 새벽 4시에 이제 취침하러 가는데 아침에 이제 체조를 10시, 6시쯤에 하는데 이 친구가 B본 당직인데 자질 않고 2시간 뒤에 내려온 거예요. 그랬더니 얼굴이 시뻘겋고 펑펑 울고 있어요. 너 왜 그러니? 그랬더니 무슨 일이야? 그랬더니 어젯밤에 하사님이 전해주셨던 그 십자가에 죽으신 그 예수, 눈을 감으면 그 십자가가 보인다는 거예요. 눈을 떴는데도 보여요. 그 예수를 믿지 않으면 내가 어떻게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2시간을 울면서 내려온 거예요. 그리고 그 친구가 그날 다른 수병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 믿어야 된다. 너희들 예수 믿으면 너 구원받는다. 너희들 인생의 방향을 찾을 수 있다. 제가 그런 얘기 한 적 없거든요. 이 친구가 목사처럼 전도하고 다니는 거예요. 여러분, 네, 놀라운 건 그날
14명을 전도했어요. 그 작은 배 안에서 120명밖에 되지 않는 그 승무원들 사이에서 그 친구가 예수 믿으라고,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라고 전할 때 14명이 그날 주님을 영접했습니다. 저는 그것을 보면서 여러분들 주변에 분명히 아직 이 절망적인, 이 절대적인 이 절망, 아직도 주님을 만나지 못하고 이 세상의 공중 권세 잡은 자들에게 끌려다니고 있는 그 인생들, 여러분 주변에 계시죠? 가족 중에 있을 수도 있어요. 남편일 수도 있고, 아내일 수도 있고, 자녀들일 수도 있고, 내 부모일 수도 있습니다. 그들의 절망은 사실 무엇인가요? 질병입니까? 그 인간관계의 단절입니까? 아니면 그 영혼 하나님께 붙잡히지 못한, 그래서 그에게 둘째 사망이 있고 영원한 불과 그 지옥의 불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그 절망정의 상황에 놓인 것은 아닙니까? 여러분, 이게 절망이에요, 사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 아들, 내 딸, 그들이 없는 천국을 상상해 보셨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그것이 어떻게 천국이에요? 내 자녀가 없는데, 내 부모가 없는데, 내 남편과 내 아내가 없는데, 그것이 어떻게 천국이에요? 그런데 그들에게 있는 그 인생의 절망을 논하라고요? 여러분, 아닙니다, 여러분.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 주님이에요. 그리고 그분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복음을 전할 수밖에 없는 인생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일평생 동안 아직 구원받지 못한 가족들이 있다면 여러분 엎드려야 됩니다. 기도해야 돼요. 그곳이 천국일 리가 없어요, 여러분. 여기 계시는 주일학교 교사 선생님들, 여러분들 밥 맞고 계시죠? 모두 천국 갈 수 있나요? 그 자녀들, 맡겨진 그 학생들, 오늘 주님 오시면 그 중에 몇 명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이게 우리의 사역이에요, 여러분. 여기서 목사님, 제가 10명 맡고 있는데 10명 다 천국에 들어갈 수 있어요? 라고 대답할 수 있어야 돼요. 이렇게 시급한 거예요.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절대적인 절망에서 벗어날 수 없어요, 여러분. 이 세상 끝나고 난 다음에 후회해도 소용없어요. 그때는 이미 갈라선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탄자니아의 복음을 전하죠? 100여 년 전에 소망이 없이 살던 이 조선이라는 이 나라, 정말 사망의 권세 아래에 있어서 절망 가운데 허덕이고 있었던 이 민족, 이 백성, 20대 젊은 수많은 선교사들이 이 땅에 들어왔고, 1살, 2살밖에 되지 않았던 아이들은 풍토병에 다 죽어나갔습니다, 여러분. 그 아이들을 묻으면서도 우리 선교사님들은 포기하지 않았어요. 다시금 이 절망에서 소망으로 나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꿈을 꿨어요, 여러분. 병을 고쳐줄 수 있는 의술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그 문맹을 택시시켜줄 수 있는 교육도 아니었어요. 이 절망적인 이 상황에서 소망으로 나아갈 수 있게 우리나라를 바꾸어 놓은 것은 복음이었어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내 남편도, 내 아내도, 내 자녀도, 내 가족 어느 누구도 변하지 않습니다. 예수를 전해야 돼요, 여러분. 그 예수로 여러분이 살아가야 돼요. 그래야 인생의 절망도 끊고 이 절대적인 죽음의 절망도 끊어낼 수 있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의 문제도 예수고 우리 영혼의 문제도 예수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우리를 가장 행복하게 하고 우리를 가장 가치 있게 하며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그분, 그 예수에 미쳐야 돼요. 그 예수님 때문에 여러분의 인생 전부를 걸 수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내 인생도 고치실 분이 예수고 우리의 영혼도 구원하실 분이 예수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의 인생의 절망 중에 계신 성도님들 계세요? 육신의 질병으로 신음하고 계십니까? 아무리 버텨내려고 해도 버텨지지 않는 이 멘탈과 이 정신 때문에 힘들어하고 계시는 분 계세요?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그 절망을 숙명처럼 받아들이고 있는 우리 성도들 계십니까?
영혼의 절망 가운데 놓여 있는 가족들이 계세요? 오늘 이 나병 환자에게 그에게 무엇이 소망이었습니까? 의사도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내 곁에 있는 가족도 아니었고 친구도 아니었습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자신의 소망이었어요. 예수님밖에 보이지 않았습니다. 지금 여러분도 그렇지 않으세요? 예수님밖에 없죠. 예수님만이 내 절망을 끊어내실 수 있다라고 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계십니까? 정말 예수밖에 없습니까? 예수면 전부입니까? 그러면 이 시간 우리는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주님만 의지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내 삶을 다스려 주시옵소서. 내 삶을 다스려 주셔서 주님만 의지하는 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아멘. 내 인생의 절망, 내 영혼의 모든 절망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끊어내겠습니다. 주님, 아멘. 주님만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아멘. 우리 같이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